교회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교회 설립 목적은 죄지은 형제를 질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바로 세워서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를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법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죄를 묵인하고 죄를 조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겨서 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처벌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이게 아닙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죄를 처벌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 간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상반절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죄 용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의 파이프도 막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말씀 파이프도 막혀버립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시계 속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벌레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뒤집으면 모래가 쭉 내려가고 다시 뒤집으면 모래가 내려가고 그 모래시계 있잖아요. 그 모래시계. 모래는 자꾸만 아래로 좁은 구멍으로 떨어지는데 벌레는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결국 모래와 함께 아래로 떨어져서 모래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웅덩이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삶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떨어지는 불안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가? 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이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는가? 허탈해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그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인색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목구멍으로 가다가 걸려버린 가시바 같아가지고 그냥 삼킬 수가 없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고 했던 것처럼 남의 허물과 죄가 돌에 새겨져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는 것보다 복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남을 용서할 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남이 우리에게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합니까?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도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가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경우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죄를 범하면 괜한 자신감과 자존심과 오기가 생겨가지고 더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죄를 지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더 당당해지고 얼굴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은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괜한 자존심이 생기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도둑질한 것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한 거 다 돌려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죄악의 낙을 포기해야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빠지면 자기 힘으로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수인이 자기 표범이 자기의 반전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흑인이 검은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반점을 지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죄 지은 사람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용서해 달라라고 말 안 하면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할 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에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용서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용서를 받는 것은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또 다른 피해를 계속해서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용서를 상대방이 구하든 구하지 않든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 역시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나도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7번을 70번씩 용서하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치화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 해라. 안식일이 되면 5리 이상, 2km 이상 걸어가지 마라.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정해놓았습니다. 랍비들은 이웃의 범죄를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부터는 용서해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숫자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알고
자기의 관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랍비는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래라. 7749 490번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3번이든 7번이든 다 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90번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490번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시대 라멕은 자기를 죽인 자가 77배의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려 490번이나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웠어요. 마치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7번 하는 것도 많이 용서하는 건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뱁새와 황새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했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질 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490번을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한 것도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490번을 용서합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말하는 용서는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잊어버린다고 잊어집니까? 우리가 용서하라고 할 때, 누구에게 건면할 때,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잊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잊어집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더 쉽게 잊어지는데 용서해야 될 것은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컴퓨터 저장실과 같아가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 장치에 보관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단기 기억 장치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야 될 것은 중요한 걸로 분류가 돼가지고 장기 저장실에 보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했는데도 그 기억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 저장실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없던 걸로 완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를 했는데도 자꾸 기억이 나니까 내가 용서를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억의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지운다는 것은 내 기억상, 우리의 두뇌의 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7번 더 많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니 이건 더더욱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천국 비유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려와가지고 너 네 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종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불쌍해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길거리 나가 걸어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모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서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동료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여기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동사가 부정각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부정각어는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빚을 갚으라. 한 번만에 다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이 그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그거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허락지 않고 그 빚을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목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 모든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대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는
다 갚도록 감옥에다 가두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뜻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잡은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6조 원 정도 돼요. 그 당시 노예의 최고 몸값이 2,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자기 가족 3만 명을 노예로 팔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둔 1년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갈릴리하고 베레아에서 거둔 1년 세금이 200달란트, 팔레스틴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그게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전역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의 10배가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거를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나라 10년 예산이에요. 10년 예산. 10년 예산보다도 많은 이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갚습니까? 이거를. 이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돈을 뜻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 지은 대가로 치러야 될 돈, 생명값을 뜻합니다. 이 생명값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목숨값을. 우리는 이 엄청난 죄의 값을 용서받고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료의 죄를 용서할 금액은 우리가 동료의 죄를 용서할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3개월, 4개월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00달란트에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동료의 허물과 죄가 이렇게 사소한 것인데도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잔인한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60만 배나 많은 그 엄청난 돈은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은 모가지를 잡고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는 수없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해 줄 것을 기대감을 가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웃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합니까 우리가?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깨끗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마음 한 곳에 지워지지 않은 얼룩처럼 남아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이거는 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좀처럼 안 합니다. 하기 어려워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들도 이 설교를 들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 그것도 못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 마음이 지옥이 돼버립니다. 모래시계 속에서 계속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벌레처럼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이 불안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불안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이 일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가능한 일 두 가지,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를 누가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누가 탕감해 줬습니까? 죄 싹신 이 생명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목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다른 동료들이 그걸 주인에게 알린 이유가 뭡니까? 그 끌려가는 100데나리온 빚져가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동료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딱하게 여겨져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너무나도 딱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저거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데 제가 영원한 생명으로 행복해야 될 제가 그 죄짐을 지고 지옥에 끌려가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짐을 벗겨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보이게 해서 가능하게 하셨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이 은혜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도 역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 1,000만 원 탕감 안 해줄 수 있겠어요? 탕감해 줄 수 있지.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35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은혜를 알면 그러나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삭개오는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심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악에 바치면 더 악랄해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럽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나는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삭개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별로 노력한 것이 없는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감사하죠. 찬송이 절로 나오죠.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떡을 해가지고 대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죄의식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웠습니다. 죄의식을 없애려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무릎이 터져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당시 깨닫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치우치고 무익한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틴 루터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구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질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기독교 학자가 기독교는 성육신과 부활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 학자들은 성육신은 불교의 미륵불 사상과 비슷하고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점이 은혜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불교도 돌을 닦습니다. 도교도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기를 비우는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참선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허사고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걸 강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깨달아야 잘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찬송가 310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다. 이 노래를 부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깨닫고 내가 굳건하게 세운 믿음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상이나 논리를 가지고 논박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또 하나 찬송가 아까 불렀던 257장 3절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생명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걸 부르면서 감동이 있죠. 만약 이걸 부르면서 감흥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모두 다 죄값인 생명값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이 돈을 탕감받은 겁니다.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20만 년. 살 수도 없거니요, 우리는. 20만 년 동안 쇠가 빠지게 쓰지도 않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더 크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좀 섭섭하게 서운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그 말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꽁 하고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허물과 죄를 용서했는데 자꾸만 기억이 나니까 나는 이거 용서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한 것이 기억이 나더라도 용서했으면 용서한 겁니다.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그것이 기억이 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이가 부득부득 갈려요. 막 그냥 잠이 안 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서하고 난 뒤에는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기억은 납니다. 예. 그러나 과거에 느꼈던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잠이 안 오고 막 밥맛이 없고 이런 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 죄를 범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죄 안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베푼 이 용서의 은혜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하고 6조 원의 차이입니다. 석 달하고 20만 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나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남을 용서해서 우리 마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